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살 뻔한 우리였죠. 하지만 우리에게 이 땅의 실상을 보여주시고 또 하늘의 실상을 보여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감사를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받게 될 것인데 자기가 섬기고 자기가 사랑하는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알면 누가 그 나라를 의지하겠습니까? 땅의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이. 음녀가 음행의 포도주로서 사람들에게 쾌락으로 마취제를 주고 돈으로 마취제를 놓고 또 권력으로서 그들을 마취시켜서 도무지 이 땅이 곧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하실 그 나라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신 지혜는 하나님이 어떠한 구원의 계획과 심판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신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혜를 가지고 그날을 준비할 수 있고 깨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성령께서 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돼요. 반드시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힘 없고 참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돼요. 곧 이제 소돔 땅이 불과 유황으로 다 멸하게 될 것을 주님이 주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두 천사를 보내시잖아요. 이 땅이 곧 심판을 받으리라. 그래서 빨리 이 도시를 떠나 벗어나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서 롯의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혼란이 왔어요. 사위들은 믿질 않는 겁니다.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롯조차도 마음에 미련이 생겨요. 곧 불이 떨어질 이 도시인데 과연 그런 일이 있을까 결정을 못 내립니다. 주저주저해요. 떠날 마음이 생기질 않는 것이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결단이 서질 않아요. 그랬더니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천사들이 롯의 손을 잡고 아내의 손을 잡고 두 딸의 손을 잡고 그들을 끌고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지혜가 없고 너무나도 힘이 없어요. 그렇게 알려주셨는데도 평생 들었던 복음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평생 들었던. 근데 마음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만 하실 뿐이 아니라 손을 잡고 끌고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돌아보지 말라. 그리고 들판에 머물지 말라. 누가 돌아봤습니까? 롯의 처가 돌아봤어요. 앞으로 불이 떨어질 도시를 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창세기 19장 보세요. 불이 이미 떨어지고 있는데도 그걸 돌아봤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 딱 8글자예요. 멸망을 앞둔 땅의 백성들 그리고 그날을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롯의 처를 기억하라.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어떤 일을 당했는지. 음녀는 가증한 것의 어미라고 나와 있죠. 5절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원천이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예수님을 피 흘리시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이 땅에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돌아봅니까? 왜 그것을 기웃거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 세상을 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음에 미련이 남고 무언가 더 오래 있고 싶고 하나님의 때는 더 나중에 오길 바라는 그런 마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절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원천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능력까지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힘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거 듣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하늘의 권세로서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사랑하면 이 세상을 돌아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속에 사랑이 없으니까 자꾸만 세상을 보는 것이, 주님을 만난 기쁨이 없으니까 자꾸만 세상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그 대가가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그랬어요. 요한이 보니까 이 음녀 여자죠. 많은 사람들을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게 만들고 진노의 포도주를 받게 만드는 이 음녀가 무엇에 취했습니까?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시면 마음이 즐거워지잖아요. 그런데 이 음녀는 그렇게 포도주를 콸콸콸콸콸 따르는 것처럼 성도들을 죽여서 그 피를 그 금잔에 따라서 마시면서 취하더라 하는 것이에요. 술은 점점점 취하게 만들어요.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이 음녀가 취해서 갈수록 더 성도들을 핍박하고 더 성도들을 죽여서 그 순교의 피가 강을 흐르도록 만들고 그 피 흘린 성도들을 그리고 성도들의 죽음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을 그냥 성도라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말하진 않고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의 증인이에요. 여러분, 증인은 목격자를 말합니다. 헬라어로 마르투스예요. 목격자. 예수를 본 사람들이란 것이에요. 예수를 본 사람들은 세상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들인, 예수의 목격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목격합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할 수 있어요. 가장 복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알고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 눈으로 예수님 보지 못했죠. 하지만 날마다 이 복음을 통하여서 이 십자가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주님을 본 목격자들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주님보다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것은
이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고 그러한 사람은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더 보고 싶어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는 나온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을 보면 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임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내 인생 어떻게 될까? 내 노후가 어떻게 될까? 내 가정 어떻게 될까? 그런 근심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임하니까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의 증인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만 증거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음료와 이 짐승이 성도들 속에 있는 하늘의 기쁨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가져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하는 이 목격자라는 단어에서 영어 martyr, 순교자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에요. 똑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을 보면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내가 사랑하는 예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 내가 증언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 기쁨 가운데서 우리는 평생 주님을 따라가며 십자가 속에 감추어진 그 영광을 발견하며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자기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인들이 그렇게 수많은 동료 사도들과 교인들이 죽는 것을 그가 보았잖아요. 환상을 통해서 그것을 확실하게 보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는 그 광경을 보고서 놀라고 놀라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요한은 네로 황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네로가 죽였습니까? 그저 못된 짐승에게 성도들을 집어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고 도로에 성도들을 나무에 매달아서 불을 태워서 가로등같이 그렇게 사용했다는 문헌이 있어요. 얼마나 잔혹하고 그 성도들의 피에 취해서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도 분간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뒤에 오는 황제들도 로마에 있는 그 원형 경기장에 성도들을 집어넣고 사자를 풀고 황소를 풀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거기서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것을 요한이 본 거예요. 너무 놀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결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것이 비밀이에요. 지금은 다 펼쳐진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구속의 계획과 뜻이 반드시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고백이 그와 같아요. 시편 73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내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 그렇습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다 그랬어요.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었고 그들에게는 재난이었고 항상 건강하고 평안하고 재물이 늘어나고 내가 그것을 보노라면 이제까지 내가 마음으로 죄짓지 않고 내 손으로 더럽게 살지 않으려고 했던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한가? 그들은 그렇게 죽을 때에도 평안하게 죽고 재난이 없는데 나는 날마다 재난을 겪고 나는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구나. 하나님 어떻게 성도들이 오히려 심판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73편 17절, 18절, 1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깨달았나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그동안 감사치 못하고 그동안 주님 예배치 못하고 그동안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그 세월이 얼마나 참 그것이었던 것이죠. 이제야 깨달았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이제야 알겠나이다. 그들이 영원할 줄 알았던 그 권세와 그 영광이 갑자기 파멸되고 그들이 완전히 전멸되었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27절 볼까요? 27절 읽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멘. 그랬어요. 여기 음녀가 나오잖아요. 주를 멀리하는 자, 음녀와 그 짐승의 그 권세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 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멸하셨나이다. 주님이 성도들에게 반드시 이와 같은 지혜와 믿음의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8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그랬어요. 이 짐승을 두 번이나 이렇게 설명해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나타난다.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다시 나온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계시록 1장 18절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짐승이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탈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챕니까? 항상 예수님을 모방함으로써 가로채는 것이.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놀랍게 여기고 그를 숭배하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 앞에 엎드리고 주님만 의지하고 예배를 드리죠. 그렇게 따라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무엇을 따라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으나 다시 나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 그가 지금 없다고 한 것은 그가 그의 능력과 그의 지혜로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으로서 그가 결박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왜 다시 나오게 되는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가 다시 나오는 것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일인 것을 성도들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가 이제 무저갱으로부터 다시 나옵니다. 장차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까지 짐승들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혀왔던 그런 모든 힘을 다 해서 이제 교회를 압박하고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성도들을 그렇게 핍박을 하는 것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 하나님께서 하늘 위로부터 주신 믿음, 땅의 것으로 어찌할 수 없고 삼킴바 될 수 없는 진정한 믿음, 그 믿음이 그날에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성령으로 인침받고 위로부터 믿음을 받은 성도들이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영광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그 믿음이 그때 오롯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영광 가운데에서 그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날에는 내 이름으로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인데 미혹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처처에서 재난과 소요와 소동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나는데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일이 있어야 하되. 마태복음 24장 6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랬어요. 반드시 이런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런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인 것이, 땅을 돌아보지 않도록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즐거움과 기쁨으로 성도들을 그동안 채워주셨다는 것이, 그 믿음의 실체와 실상이 그날에 확인되고 증명될 수 있도록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그랬어요.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주님 우리 사랑하시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세상에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때 주님의 사랑이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그런 사랑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을 섬기며 십자가를 따라가는 자들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음으로써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사랑이 무엇이고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고 우리의 소망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땅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늘 위로부터 내려진 참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고 그 위협에 굴복이 되고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경배하고 그 우상 앞에 절하는 자들은 그 짐승과 그 용이 유황과 불못에 들어가는 그날에 함께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권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믿음, 끝까지 견디는 것이,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지금은 무슨 핍박이 있나, 무슨 어려움이 있나 할 수 있을지 몰라요. 반드시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전에 네로 어떤 황제들이 했던 그런 핍박, 더 심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이 십자가,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여러분, 짐승이 온다는 것, 그리고 적 그리스도가 출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완전한 승리가 함께 오겠구나, 그것을 보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더 담대하게, 더 기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짐승만 오고 예수님이 안 오신다? 절대 그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이제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더 핍박이 오고 더 어려움이 있고 성도들이 마치 심판을 당하는 것처럼 그 날이 다가올 때 곧 예수님 오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가지고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 주신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끝까지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목격자로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자 주님 앞에 나온 귀한 성도들,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눈물, 저들의 믿음, 저들의 마음의 형편들을 주님이 다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난을 당하고 징벌을 당하고 형벌을 당하고 심판을 받는 것처럼 눈물이 끊이질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전쟁으로 우리를 모으실 때 반드시 하나님이 영원하신 그 능력과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줄 믿사오니 그 승리를 확인할 수 있는 최후 전쟁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발견되고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는 이 믿음의 싸움 될 수 있도록 귀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모든 땅의 실상들과 짐승의 비밀들을 알게 해 주시옵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항상 예수 사랑 붙들고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혜만 주실 뿐이 아니요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 주셔서 모든 쓰러진 자들이 오늘 이 아침에 일어나 주님께 예배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최후 승리를 바라며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질병과도 싸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치료의 능력과 권세로서 함께해 주시오며 가정의 모든 형편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평강 주시고 쓸 것으로 채워주시고 주님 그 가운데에서 하늘나라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사업장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직장에서 일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오며 자녀들 집안에서 온라인으로 공부할 때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모든 주의 백성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해방되고 자유케 될 수 있도록 주님 항상 동행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